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셨다면 그들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13절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자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그런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논리적으로 당신의 말은 맞지가 않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반응이 과연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출신의 한 시골 청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하여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로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증인을 데려오든지 증거를 대보아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이라든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런 죄인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도와 금식 생활을 잘 준수하고 흠잡을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또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도 없지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율법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포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 헛소리하는 저 청년, 저 헛소리하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맞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여인과 죄악을 즐기던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쳤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 군중들에게 붙들려 와서 당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으며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자기를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또 자신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라고 호들갑 떨고 있는 그런 우리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다니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귀하든 천하든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이 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